자, 오늘도 이제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 이제 계속해서 우리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아직 조금 많이 남았어요. 분량이 조금 많아서 아직 기드온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고요. 자,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승리하게 되었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전쟁은 이제 거의 승리하게 되었죠. 300명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횃불 그리고 항아리, 나팔을 불면서만 나갈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고 이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뭐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과 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여튼 기드온의 겸손함 때문에 그런 모든 지파 간의 전쟁도 잘 막아지고 뭐 이 전쟁이 거의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적장들은 뭐 오렙과 스압인가요? 그 적장들은 다 죽여는 오렙과 스압은 뭐 다 죽었는데 아직 미디안 왕들이 남아 있는 것, 그것을 추격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다 도망가는 그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기드온과 그에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300명 끝까지 싸웁니다. 다른 지파들도 다 도와줬지만 이제 마지막 이 장면은 끝까지 기드온과 함께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300명이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또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 끝에 뭐라 그래요? 비록 피곤하나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입니까? 사실은 죽기 살기로 싸운 전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체력이 소모됐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전쟁에 승리하고자 기드온과 이 300명은 끝까지 적들을 추격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이 300명 군사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서 이 왕이죠,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끝까지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적들은 얼마였나? 원래 미디안 전체 군대가 얼마였냐? 13만 5천 원, 잘 기억하시네.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13만 5천 명 중에 이미 이전 전쟁을 통해서 12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것들은 뭐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쭉 도망치다가 또 지파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죽이고 이제 15,000명 남아서 도망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데리고 이제 15,000명 정도만 살아남아서 간신히 도망가는 것이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누가 쫓아가요? 기드온이 쫓아갑니다. 몇 명이서? 300명이서.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적들은 아직 많이 죽었어요. 패잔병이에요. 그래도 15,000명이 남았습니다. 15,000명. 여전히 기드온의 군대는 이제 다른 지파들은 다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고 300명의 군사들만 가는 겁니다. 여전히 15,000명 대 300명이에요. 패잔병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기드온의 군대 300명도 피곤합니다. 너무 지쳐있는 상황이죠. 그냥 이를 악물고 아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냥 끝까지 저들 하나님께 맡기신 이 성전 싸우려고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패잔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15,000명이면 가다가 쫓아오는 300명 보고 이게 저거밖에 안 오네? 돌아서서 싸우면은 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300명을 가지고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지만, 자, 그러니까 이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는 진짜 용사예요. 처음부터 용사는 아니었고 싸워가면서 용사가 된 겁니다.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죠. 우리는 30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가 나갔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칼들 힘조차 별로 없을 거예요. 칼 휘두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용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300명의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적은 300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가니까 마지막까지 막 힘 짜내서 끝까지 적들을 추격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노예 안에서 뭐 작은 교회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 이제 진짜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들이야말로 천군이고 천사들인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4절 말씀처럼 너무너무 피곤해요. 뭐 준비한 식량도 아마 다 떨어졌을 거죠. 그리고 적들을 쫓아가려면 뭐라도 먹고 이제 갈 상황에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가는데 이제 지도를 좀 펼쳐보면 좋은데 이스라엘 한번 머리 좀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요단 서편, 그러니까 강 쪽,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지금은 어디냐?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인가요? 오른쪽에 요르단 쪽 지경으로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데 당시는 그것도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가 그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이 기드온과 300 용사가 쫓아간 거죠. 그러나 너무나 시장에서 가는 길에 이제 숫꽃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숫꽃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갓지파에 속한 갓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숫꽃에 이르러서 숫꽃 사람들에게 이쪽은 갓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갓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야, 우리가 전쟁하느라고 적들, 왕들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시장하니까 먹을 것 좀 주라. 우리가 먹고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적들을 추격하겠다. 이런 상황인 거죠. 동족이에요. 같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요단 동편이라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소문이 이제 다 전쟁이 오랫동안 났으니까 다 난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적들이 지나간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쫓아와서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먹고 힘내서 적들을 완전히 전멸하리라.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숫곳 사람들이 아주 냉대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6절 한번 보세요. 숫곳의 밤객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째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박대합니다. 먹을 것 좀 줘. 같이 싸우자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밥 한 끼 먹고 갈 테니까 먹을 것 좀 줘라. 300명.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문 들어서 알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 14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고 마지막 잔당들 쫓아가는 이 길 박수라도 쳐주고 뭐 가는 길에 노잣돈이라도 좀 쥐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뜨뜻한 밥은 못 주더라도 그냥 식은 밥이라도 김치 한 조각이라도 주면서 이거밖에 없더라도 뭐 고구마 하나라도 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그래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숫곳의 방백들은 뭐라 그러냐? 니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여기 뭐예요?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냐? 야, 적들의 왕 아직 너희들 못 잡았잖아. 잡을 수 있어? 니들이 얕보는 겁니다. 깔보는 거죠. 지금까지 기드온이 한 일들 뭐 들어서 알 터인데 그러한 기드온과 그의 사람들 300명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밥 한 끼 주기 싫다는 겁니다. 에이,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아니 지금까지 한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숲곳에 살고 있는 갓지파의 사람들이 밥 한 술 안 주네. 참 이런 안타까운 나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하죠? 화나가 난 거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저주를 선포하고 떠납니다. 그래? 니들이 우리를 깔봤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 손에 넘겨주면 승리하고 돌아오면 적들을 붙잡고 오면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복수할 거야. 잘 기억해라.
나중에 보자. 보통 이런 말이죠. 뭐라고?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리라. 들가시와 뭐 찔레, 가시덤불로 너희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퍼붓고 떠나갑니다. 또 그렇게 가다가 밥을 못 먹었던 거죠. 또 얻어먹지도 못한 거죠. 또 가는 길에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근데 분우엘도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거기서 분우엘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 절. 역시 마찬가지로 싫다는 거죠. 분우엘도 마찬가지로 분우엘은 조금 북쪽에 있는데요. 여기는요 어찌 보면 국경지대인 겁니다. 그 너머는 완전히 이방 땅이고 분우엘에는 오늘도 말씀에 나오는데 망대가 있습니다. 높은 산성 같은 게 있어서 적들이 오는 그것을 관찰하는 그런 초소 같은 게 있는 지역이 분우엘. 분우엘 망대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도 냉대하는 거죠.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밥 한 숟갈도 안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는 기드온입니다. 마찬가지로 화가 나서 기드온이 역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선포하는데 9절 보세요.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니네 있는 이 망대 내가 다 헐어버릴 거야. 또 역시 그곳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떠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곳도 분우엘 사람들도 이 전쟁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 물론 요단강 동편이면 좀 먼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이 강원도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땅이 강원도만 하다 그랬잖아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이 있는 거죠. 우리 이쪽 영동 사람과 영서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동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서 태백산맥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아갔더니 춘천 원주 사람들이 니들 누구냐? 니들이 누군데? 아이고 저 사람들 쫓는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밥 한 숟갈도 안 주는 거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먼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박대하고 밥 하나 안 주고 뭐 이런 무시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찔레와 가시로 너희를 채찍질할 거다. 살을 찢어버릴 거다. 너희들 망대를 다 헐어버릴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기드온을 이렇게 천대했을까? 무시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당신은 왕이 다스리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일어나서 사사가 있는 동안에 땅을 치리합니다. 온 나라를 치리하는 게 아니라 사사가 있는 곳 중심으로 치리가 되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보았던 오늘 드보라 여전도 했으니까 드보라도 마찬가지. 전체 이스라엘을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사사가 속한 지파를 중심으로 그 임금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드온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이지만 므낫세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 있는 위치한 사람들은 그래도 많이 알겠지만 남쪽까지는 영향이 끼치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도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누구간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지가 뭔데 전쟁 한번 이겼다고 왕 노릇하고 있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볼 터인데 다음 주에는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전체 이 미디안 종족들을 다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무시하고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소문도 듣고 300명이서 나머지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쫓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무시하고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주석에는 보면은 기드온이 보통 볼 때는 좀 볼품 없었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 있었죠. 포도즙 짜는 틀 속에서 타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실 기드온은 큰 용사감이 안 되는 거죠. 당시도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외적으로 봐도 외모로 풍겨지는 외모로 보면 큰 용사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에게 막 기드온에 대한 소문이 들었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딱 봤더니 기드온이 나타났어. 근데 뭐야 저 사람이 기드온이야?
야, 저 사람이 그랬어? 아이고 무슨 큰 용사, 아이고 뭐 그러는 거죠. 나폴레옹도 키가 굉장히 작았다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예요. 기드온이 외적으로 보기에도 뭐 장군처럼 좀 보여줘야 돼요. 좀 이렇게 저처럼 덩치도 크고 다 비웃으시네요. 뭔가 장군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큰 용사처럼 보여지는데, 어떤 학자, 주석가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봤을 때 에게 막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에고 저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밥 하나 뭐 음식 하나 대접하지 못하고 보는 겁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시하는 거죠. 외모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기드온이에요. 그와 함께 한 300명, 사실 그들도 용사 아니에요. 용사와 같은 막 싸움에 능하고, 제가 처음 이 기드온 이야기 시작할 때 들었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 스파르타의 300 군사처럼 막 울퉁불퉁 이런 사람들은 아닐 거잖아요.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오합지졸이 와갖고 한 300명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갖고 쫓겠다고 싸우겠다가 나오니까 이 숫곳에서 숫곳 사람들이나 분노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니들이 뭘 할 수 있니? 에이 그냥 가.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한 이유는 볼품없어서, 기드온이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별로 볼품없어서 그가 사사인 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두 번째로는 후한이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지파 12지파의 개념이에요. 지파끼리, 지파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가문이, 우리도 옛날에 시족 사이가 많았잖아요. 강릉도 그렇게 그런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친척들이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이니까 오히려 요단 서편에 다 대부분 다 있는데, 요단 동편은 세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두 지파 반밖에 없습니다.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고. 근데 어떤 전쟁이 다 끝났어요. 미디안이 지금은 도망치지만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금 일어나서 니들이 우리 공격해서 우리를 쫓는 일에 네가 도와줬어? 또 공격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후한이 두려워서, 지금은 미디안이 쫓겨서 어찌어찌하다 쫓겨서 도망가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할까 봐 자기 동족이지만 돕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6.25 때도 정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이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면 공산군에게 협조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면 국군에게 협조하고 하다가 서로에게 서로를 도와줬다고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튼 어떠한 이유로든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으신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도 도와주지 않았다.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니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배도 고픈데 아무튼 기드온과 300 용사는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해요? 15,000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다 이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적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조금 긴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때야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의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결국 붙잡아 온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야습한 거죠.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한밤중에 300명의 군세가 가서 세 대로 나누어서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막 소리치니까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 막 소리치니까 깜짝 놀라서 자다가 일어나고 서로 죽이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12만 명이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막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15,000명 쫓아온 거죠. 계속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쫓아오는 군사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이제 드디어 추격자가 멈췄구나. 좀 쉬었다 가자. 좀 안심하고 얼마나 이들도 놀랐겠습니까? 자기가들이 당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질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죽어라 사가라 도망치다가 간신히 적들이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평안히 좀 쉬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들도 역시 도망치느라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거겠죠. 잠깐 방심하고 쉬는 틈에 그 기드온 군대가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서 그들을 쫓아가서 기습 공격을 했다 하는 겁니다. 처음 공격처럼 똑같이 기습 공격을 했더니 쉬는 중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갑자기 또 공격을 받아서 미디안 군대가 전멸하게 된 건지 다 도망을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왕은 사로잡게 되었다. 이제 전쟁이 끝난 상황에 이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드온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안심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적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안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히 쉬고 있을 때, 영적으로 평안하고 느슨할 때, 그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죠. 방심할 때 언제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안심하고 평안히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 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이야기지만 결국 세바와 살문나도 이제 다 도망친 줄 알고 안전할 줄 알고 안심하다가 갑자기 기드온의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자기들이 이제 붙잡히게 된 그 상황에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두 왕을 끌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난 거죠. 이 숫곳 사람들, 이 분노의 사람들 이가 갈리는 거죠. 니들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두 왕을 잡아온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다 이겼다 하면서 가서 어떡합니까? 13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7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새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자기가 저주했던 대로 똑같이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세바와 살문나, 야, 내가 잡아왔어. 봤지?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야. 적들 왕을 잡아온 거 봐라. 내가 그 전에 뭐라고 했니? 똑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들가시와 찔레로 그들을 징벌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징벌에 들가시와 찔레로 어떻게 했는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주석에도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77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인 거죠. 숫곳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끌어내서 아마 공개적으로 그들을 이 들가시 채찍으로 막 이렇게 모욕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한 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을 아주 강하게 용서하지 아니하고 징벌한 겁니다. 아마 그거 맞고 죽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분노의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죽였다. 분노의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의 지도자들도 기드온을 무시했다가 기드온이 징계를 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또 숫곳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말 뱉은 대로 그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정말 아마 말 그대로 들가시와 찔레로 아마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막 쳐서 때려 죽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하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서 예수님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져서 아마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고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드온의 응징이에요. 어떤 말씀을 제목을 넣을까 하다가 기드온의 응징. 이 사람들에게 복수한 거예요. 복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 기억나세요?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끝나고 찾아왔죠. 야, 왜 우리가 요 하찮은 일에만 우리가 동원됐니? 우리는 중요한 지파인데, 우리는 니네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인정받는 지파요. 뭐 따지고 보면 므낫세가 형이지만 형쪽 지파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위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하러 왔잖아요. 야, 너는 뭔데 우리를 무시하고 이 하찮은 거를 우리들이 시키냐? 잔당들 처리하는 역할을 시켰잖아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파 전쟁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그때는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니들이 가장 중요한 일 하지 않았느냐. 오렙과 수에 니들이 죽였잖아. 니들이 다 한 거야. 나는 한 게 없고 니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그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므낫세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다고. 그러니까 므낫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드온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 니들이 다 하는 거야. 박수 쳐줬어요. 그때는 기드온이 참았죠. 지금 그때였다면, 만약 그때 기드온이 그렇게 참지 않고 뭐야? 니들이 아무것도 숟가락만 얹어놓고 했다고 싸웠으면 지파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 그때도 기드온이 이겼을 거예요. 그때는 참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참지 않고 숫곳 사람들과 분노의 사람들에게는 응징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징계하고 죽였어요. 왜 에브라임은 참고 에브라임 때는 참고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참지 않고 그들을 징계했을까? 기드온의, 우리가 보았던 기드온의 성품이었다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참았다면 이 사람들도 용서해 주었어야지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들은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다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뭐 알 수 없겠지만 다른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에브라임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싸움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했지만 아주 많은 것을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면도 좀 세워달라, 그 한마디 한 거고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전쟁도 함께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기드온이 뭐 먹을 것을 요구했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에브라임은 참여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싸웠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수고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도 잘했다, 박수 쳐주고 기드온이 참았지만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 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싸움에 참여하지도 않아놓고 자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할 때는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뭐 야구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 거룩한 성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관망만 하다가 진작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는 나 그거 하기 싫어. 왜? 내가 해야 돼? 그래놓고 끝나고 말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징계하신다. 이런 짧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 불평을 했어요. 그것도 좋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함께 참여는 했어요. 함께 싸웠기 때문에 기드온이 다른 반응으로 그들에게 표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참았고요, 숫곳과 분노엘은 참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아무것도 없는 저들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라도 그 편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을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여튼 이렇게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징계하고, 또 그 다음 기사가 이제 마지막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어떠한 일들이 있느냐?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세바와 적왕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한번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좀 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하면서 결론이 나와지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와서 마지막 신문하는 거죠. 야, 니들이 어떤 일들을 했니? 니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죽을 위기, 죽을 거라는 상황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아부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인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에게 이야기는 당신과 같아서 마치 왕자들 모습 같더라. 그러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죽였는데, 다볼 땅에서 전쟁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는데 당신처럼 고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실수했다 하는 거죠. 그때는 그때이지만 그들은 존귀한 걸 내가 못 알아봤다, 우리 좀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 보면 기드온이 이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응징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동족 자기 나라 사람들이면서도 실제로는 기드온의 형제들이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진짜 형제들. 기드온의 일가 사람들도 이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내 형제 자매들을 다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복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했다 하는 그런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 동족도 죽였지만 내 형제 자매들 죽인 것을 참지 못하고 기드온이 끝까지 찾아가서 네가 죽인 사람이 내 형제 자매들이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장, 나를 사로잡은 적장의 가족을 내가 죽였으니 이제는 똑같이 나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제 이 상황에 이른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큰아들에게 네가 이 사람을 죽여라 얘기한 건데, 소년이라서 두려워서 아들이 죽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소년은 사실은 젊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 말하는 소년은 진짜 어린 소년이라는 거, 한 14살 정도 됐다는 거죠. 기드온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 정도가 한테 칼 주면서 야, 네가 죽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람을 죽이기가 겁난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부하들을 시키든지 자기가 죽이지 않고 왜 아들에게 죽였느냐? 적을 모욕하게 만들려, 적장들을. 소문이 납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이러이러해 싸웠고 적 왕이 붙잡혔는데 어린 아이의 손에 죽었다더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무시당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가족을 죽인 복수를 자기의 가족의 손으로 갚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적들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이런 게 굉장히 큰 수치예요. 명예로운 죽음. 우리도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동방에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당하는 죽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배울 필요는 없지만, 할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항복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항복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할복을 합니다. 자신의 배를 가릅니다. 왜? 내가 무사로서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럼 굉장히 무사로서,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무시를 당하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온 나라 열방에 그런 수치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아들에게 죽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도 차라리 네가 죽여라 그러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에게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이렇게 죽는 것은 나도 치욕스럽다. 차라리 다른 사람,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기드온이 아이가 이제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가 그들을 죽였고, 또 마지막에 이제 복선과 같은 말씀이 또 하나 달랑 나오고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식이에요. 이방 장식이에요. 이방 신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또 복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드온의 실수가 또 여기 또 남아져 있습니다. 여튼 그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이 오늘 적들의 왕까지 죽임을 통해서 완전히 종결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의 모든 사건들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볼게요. 기드온,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보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심하고 어때요?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외적으로도 보면 전혀 큰 용사와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헌신하고 하나님께 붙잡히면 큰 용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기드온이 그러한 사람이 된 겁니다. 포도주 통에서 숨어서 간신히 먹을 저녁 식량이겠죠. 추수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당신이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이적을 보여주세요.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양털 뭉치 그 이슬 젓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것도 보여주시고 적진에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요? 적들이 이미 놀랐죠. 기드온의 떡덩어리가 와서 우리를 다 진멸했다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의심 많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기드온,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300명의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냥 전쟁하러 갑시다 하니까 남들 가니까 쫓아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결혼한 사람, 집에 뭐 남겨둔 사람, 무서운 사람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한 2만 명 정도 돌아가고 또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죠. 조금은 용기가 있지만 어떻게 한 사람들 뽑혔어요? 물 먹다가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 물 잘못 먹다가 걸린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줄 잘못 썼다가 뽑힌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근데 이들도 싸워가면서 용사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쟁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3만 5천 명도 다 이길 수가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칼 한번 휘두를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더니 적 왕도 잡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뛰어난 분도 계시고 사회에서 유명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소시민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나도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숫곳 사람들 보십시오. 분노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기드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뭘 할 수 있겠니 니들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손도 대지 않고 숟가락도 얹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숫곳과 분노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말씀들을 드렸지만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중심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다도 교회 안에 앉아서 앉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왕 믿을 바 어떻게? 똑띠 믿으라고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올해 2025년 새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표를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또 감당하게 될 터인데, 올해 어떤 일이 있을지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작년이랑 뭐 똑같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겠죠. 하나는 한번 열심히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한번 열심히 기도원처럼 수고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십시오. 나도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원처럼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기도원과 같은 어린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이지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큰 용사 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